우리가 현재 암송하고 있는 구절들이죠. 자, 아마 광민 형제네 가족은 다 외웠을 거고요. 자, 우리 다른 분들도 외우고 계시죠? 여러분 특히 아빠들 뜻을 정하고 열심히 외우세요. 차 안에서 뭐 평소에는 못 하시더라도 교회 오는 차 안에서라도 한번 또 외워보고 이렇게 자꾸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저도 그게 잘 안 돼서 그래도 오늘 올 때 제가 이제 예도 예목까지 다 태우고 오면서 이렇게 외웠거든요. 오면서 하니까 한 3절 정도는 외우더라고요. 그렇게 또 한 달 내내 하면은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빠들이 책임을 지시고 하시고, 그다음에 엄마들이 보조하시고, 또 엄마들이 또 합시다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아빠들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또 해주시고, 또 집에서도 붙여놓으셨죠? 또 계속 하면서 아이들하고 계속 반복을 해주십시오. 자, 우리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바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아멘. 오늘 오면서 39절을 안 했더니 네. 할렐루야. 상혜형제 시차 적응 좀 하셨습니까? 네, 어제 와서 가서 시차 적응하느라고 시간 걸리고 좀 됐다 싶으면 항상 그 미국 쪽으로 가면 그렇죠. 또 오느라고 고생하고 또 발이 안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아이 넷하고 또 안에 두고 오시려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메르스 때문에 아직 나라가 이게 생각보다 잘 안 잡힙니다. 그렇죠? 지금 또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 오히려 또 허브의 역할을 하고 또 뭐 이래저래 너무 미숙했다라는 질타를 엄청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병원이 참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또 이제 뭐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지금부터라도 정말 나도 걸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열이 있으면은 신고하고 뭐 이런 게 지금 그런 것밖에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가뭄도 어젯밤에 비가 좀 많이 와서 소양강 쪽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좀 해갈이 됐는지 참 세상의 소문들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여파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어제 일부러 아침 묵상에 시편 23편 위로가 좀 되셨습니까? 어제? 별로 안 되셨나요? 일부러 사사기 잠시 멈추고 시편 23편을 어제 했습니다. 오늘도 한번 승리의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마침 우리가 암송하기로 한 구절이 그것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또 원래 이제 우리가 새로운 걸 암송할 때는 그 암송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깊이 생각을 하면 암송하기도 좀 더 쉽기 때문에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할 때 로마서는 딱 세 마디로 잘립니다. 부분이 딱 3개로 잘려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이 뭐냐에 대해서 그냥 바울이 십자가가 뭐고 죄는 왜 인간들이 다 죄인이고 아담과 연합했다는 게 뭐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게 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관한 내용 대부분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다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십자가의 효력이 뭐고 피가 뭐 이런 얘기가 잔뜩 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실
내가 이런 막 복음을 나는 이방인에게 전하긴 하지만 사실 나는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통해서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내용이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12장부터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 하면서 12장부터는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우가 되고, 아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12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몇 장까지라고요? 8장. 근데 오늘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8장 35절부터 39절까지가 복음을 요약이 되는 거죠. 마지막 핵심이 되는 거예요. 다 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나서 바울은 그런 일을 잘합니다. 어떤 일을 잘하냐면요, 막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혼자 벅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막 내가 가슴이 막 벅차는 거예요. 막 찬양이 입에서 막 나와요. 하면서 바울이 그런 일 많이 합니다. 하다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막, 이게 너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막 묵상하다가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야. 그게 11장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막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 막 하다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 다 버림을 받았을까 막 생각을 하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마음에 진짜 야,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구나. 그 깊도다. 이게 바울의 어떤 감격적인 표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도 이제 그 바울의 터져나오는 그 음악이에요. 터져나오는 찬양입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노래를 하느냐? 사실은 1장부터 8장까지를 우리가 다 알아야 이 사도 바울의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다 얘기를 하고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야, 진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말도 안 되지 하면서 막 혼자 너무 좋아가지고 쓰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려면 1장부터 8장까지를 쭉 설교를 우리가 하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단 거꾸로 해보자고요. 이제 추리소설로 따지면 우리가 먼저 뭘 알고 시작하는 거죠? 범인을 알고 시작하는 것처럼 거꾸로 우리가 앞의 내용은 이제 복음의 기초 같은 걸 통해서 하니까 또 우리가 결론 부분만 오늘 본다는 거죠. 로마서에서 바울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놀랐습니까? 1절부터 8절까지가 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 누구도 야, 이 죄인아! 라고 못하는구나. 사탄이 야, 너 죄인이지? 너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떻게 쓸 수 있어? 너 죄인이잖아.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는 막 그래 맞아 나 죄인이지 그랬다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잖아.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너무나도 감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게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이런 일들을 자꾸 생각하니까 또 어떤 게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네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옛날에는 멀리 떨어져가지고 막 천둥만 쳐도 신이 노했나보다 벌벌벌벌 떨었는데 그 신이 인간이 돼서 우리랑 같이 있는 것도 놀라운데 이제는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 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이 이것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틴 루터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자꾸 나는 또 죄를 져. 나는 또 뭘 못해.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사랑하라. 근데 솔직히 사랑이 잘 안 돼. 애는 써요. 내 중심은 자꾸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나를 공고하게. 정직하라. 너가 하나님을 믿다면 정직하라. 다 우리 설교하고 아멘 그러고 정직해야 되겠다 하는데 당장 내일 가면 정직하지 못해. 감사하라.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감사하라. 감사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당장 가면은 내 지금 상황 보고 감사를 못하겠어.
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내가 진짜 그러면 마귀는 또 곧대가지고 야, 너 이럴 때마다 불평하면 너 예수님 믿는 거 맞냐? 너 구원 받은 거 맞냐? 그런가? 나 구원 못 받은 건가? 그랬는데 그게 내가 어떤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야, 내가 구원 받은 것 자체가 다 은혜구나. 내가 너무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실망시키기가 힘든 자들이 된 거예요. 이미 너무 바닥이어서 더 내려갈 때도 별로 없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바울은 이걸 특히 더 온몸으로 체감했어요. 왜? 진짜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다녔던 사람이니까. 정말 자기가 그런 정말 나쁜 놈이었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나까지 구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감격한 거예요. 우리 중에 그 감격이 별로 없는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그런 죄인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말은 하는데 생각보다 약해서 그래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생각이 잘 없을 때 그 구원의 깊이가 덜 오는 거죠. 그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바울이 어쨌든 그런 걸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죄할 수 없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야, 이제 나는 내 구원은 흔들리지가 않겠구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막 살아야지 이것도 아니고 나는 여전히 주의 뜻을 분별하고 열심히 살 거야. 근데 난 또 넘어질 거야. 하지만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거절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테니까. 나는 다시 그 하나님을 꽉 붙잡을 테니까. 내 구원은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막 괜찮아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죄에 있는 바닥에 있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면은 당연히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난 믿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 자체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견인이라는 한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난 믿었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한테는 그거는 아예 구원받지도 않은 거예요. 그거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날 일으키시겠구나. 나는 또 넘어질 거고 나는 또 죄를 지을 수 있을 거야. 내 마음에 계속 두 개가 싸워서 나는 또 넘어질 거야. 하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나올 때 주님은 다시 나를 건져주실 거야. 나를 안 버리실 거야. 이 믿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기뻐진 거죠. 너무 기뻐져. 야, 이제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외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는 막 혼자 묻고 대답합니다. 막 자기가 좋아서 야, 그러면 누가 나를 고발해? 못해. 누가 나를 송사해? 못해. 하나님이 나한테 뭐 더 안 주실까? 주시지 그럼. 이게 막 혼자 묻고 대답하면서 막 끄떡끄떡하면서 좋아하는 게 로마서 8장 31절부터예요. 그리고 나서 쭉 하다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 이겁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게 이제 이 바울이 마지막 로마서 8장 35절에서 외친 거예요. 막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막 묵상하다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후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되는 후보자들이 나타납니다. 1번 어떤 놈입니까? 환란 나타납니다. 환란이 여기서 헬라어로는 포도즙을 짜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막 그 포도를 막 밟아가지고 포도주를 짜는 거. 환란 당한다는 거니까 막 이런 거예요. 또 환란이라는 그게 그 영어로 트러블이거든요. 이게 라틴어에서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 타작마당 그 타작하는 거 보셨나요? 그게 막 옛날에는 그거를 막 몽둥이 같은 걸로 타작을 해서 알곡을 떨었대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환란은 막 나를 막 누르고 막 집을 쫙막 의성어로만 이 표현이 되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란. 또
다음 2번 뭡니까? 곤고. 곤고는 아주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표현이에요. 그 고날 곤자 자체가 그거잖아요. 그 입구 안에 그거 들어있잖아요. 나무 목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방이 딱 어떤 거 느끼세요? 사방으로 이렇게 막 한다는 게 감옥 같은 거예요. 감옥 같은 거. 그 지금 여기 나오는 막 그런 거예요. 곤고한다는 게 막 그런 거예요. 막 내가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막 조금 이렇게 막. 또 어떤 게 있어요? 다음에 뭐예요? 3번 박해. 박해는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막 괴롭히는 거. 박해는 막 그냥 막 끊임없이 나를 안전하지 못하게 하고 막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막 옆에서 막 괴롭히고 이거예요. 박해. 4번 뭡니까? 기근. 기근이 뭡니까? 굶는 거예요. 굶는 거. 뭐 배고파서. 우린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기근 별로 우리 그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그런 거 경험하시고 우리 아이들은 기근 이런 거 별로 겪어본 적 없잖아요. 또 뭐죠? 적신이 뭡니까? 적신. 제일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 적신. 적신. 옷 벗은 사람. 옷 벗은 거예요. 옷 벗은 거. 헐 벗은 거. 헐 벗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갓난아기처럼 아주 그냥 뻘거 벗은 거. 근데 이게 막 더워서 벗은 게 아니라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막 누적누적 다 떨어지고 막 옷도 떨어지고 막 이런 게 이제 적신이에요.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옷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런 적신이에요. 헐 벗는 거. 또 뭡니까? 위험. 신체적으로 막 육체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고문하고 막 이런 위험들이에요. 우리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칼. 여기서 칼이 뭐겠어요? 칼이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이거를 7개 이게 지금 후보예요. 후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후보 7개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그 다음 36절이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이것까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지고 나서 불렀던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지고 나니까 아이고 죽겠구나. 아유 우리 양처럼 다 죽겠구나. 이런 거를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후보예요. 근데 이게 또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잠깐 봐주시죠. 주보 개역개정 밑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가 본 7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것들을 생각해보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을 만한 강력한 후보들이 이런 놈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강력한 후보들을 생각해 봤을 거 아닙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의 상황처럼 보면서 나를 정말 거의 진짜 하나님을 부인하게까지 막 나를 막 괴롭혔던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을 쭉 하고 나서 결국은 결론, 그럼 바울의 답은 뭐였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죠. 바로 답은 이거죠. Nothing. Nobody. No one. Nothing. 아무것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굶주려 받고 정말 환난도 당해받고 정말 감옥에도 갇혀받고 정말 벌거벗은 채로 맞아도 받고 강에도 빠져받고 동족들도 나를 괴롭혔고 내 형제 중에 나를 배신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라고 합니까? 끊을 수 없는 정도라고 안 합니다. 우리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니 그냥 끊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냥 끊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들, 아까 그 7가지들, 그런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긴다는 게 도대체 뭐냐? 아니야, 틀린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안 시킬래. 이긴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이긴다라고 하면 환난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환난이 없어져요. 기근 당했는데 기도했더니 먹을 게 생겨요. 헐벗었는데 기도했더니 옷이 생겨요. 곤고했는데 기도했더니 막 상황이 해결돼요. 근데 바울이 그랬나요? 안 그랬거든요. 안 그랬어요. 바울은 여전히 매를 맞고 다녔고, 여전히 헐벗었고, 여전히 굶주렸고,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넉넉히 이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긴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다 끝나고 내가 잘 돼야 이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병에 있으면 질병이 확 나서 건강해져야 이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내가 이 땅에서는 회복되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 이런 걸 승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날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것. 이런 거를 승리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혹시 내일은 잘 안 풀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은 계속해서 온 땅을 덮을 것이라는 것. 언젠가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으리라는 확신.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믿었을까요? 자기 어려움이 없어지지도 않는데요. 맨날 맞고 다니는데요. 맨날 굶주리는데요. 광주리 타고 도망도 가는데요. 왜 바울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왜 바보같이 계속 믿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나를 위해서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 다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없나 보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 그리고 내가 원래 어떤 자였는지를 생각을 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 이제 내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를 생각만 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헐벗고 여전히 굶주리고 여전히 얻어맞고 다니지만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부활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이제 그 어려움이 와도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디 가겠는가?
이 모든 것들 혹시 이 땅에서 다 해결이 안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의심하지 않아.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럼 왜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냐고? 글쎄, 그거는 나도 다 몰라. 하지만 나는 그 사람 의심하지 않아. 바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34절에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데요? 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아시는 분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믿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나서는 더 다시 한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38절을 노래하는 거죠. 38절에 앞에 두 단어만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다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확신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려? 아무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이겨! 넉넉히 이겨!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어. 나는 절대로 이 소망을 버릴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한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노니. 그리고 나서는 바울이 생각할 수 있는 걸 다 주워 담습니다. 여기 뭐 사망은 뭐고 생명은 뭐고 현재일은 뭐고, 아니 다 필요 없는 얘기. 필요 없는 얘기. 바울이 그냥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걸 다 주워 담기 시작합니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장래일, 현재일, 능력, 높음, 깊음, 그 뭐든지 다 데리고 와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영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선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헐벗고 있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굶주리고 있는 바울이, 매맞고 있는 바울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떠함에 따라서 쉽게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보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다 보여주셨습니다. 죽어마땅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이제 내가 부유하지 않아도, 내가 잘 되지 않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정말 믿는다면,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다가 허물과 죄로 죽은 나야,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만 깊이 자꾸 생각을 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은 안 도와주실까?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제 생각대로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가뭄도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메르스도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기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노래가 터져 나오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 확신이 가득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하십니까?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안에 이 확신이 가득하십니까? 이 말씀을 정말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이 각인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더욱 의지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를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포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오히려 연단되어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빚어짐을 믿고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갈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믿고 암송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함께 걷는 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니, 자꾸 그게 의심이 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심겨지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이 요절 옆에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적어놓고 계속해서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들, 그게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귀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한번 다 써놓으시고, 정말 내가 확신하노니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암송하며 그 말씀의 진리가 내 심령 가운데서 깊이 뿌리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깊이 박힌다면 이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는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일들은 당연히 많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더 애를 쓸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 가족 모든 분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로 각인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확신이, 정말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 바울은, 그 확신이 우리 안에도 깊은 곳에 우리 안에 확 자리 잡아서 그 어떤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최선을 다해서 또 열심히 살고, 또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복에, 그 살아있는 소망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꿈을 꾸고, 정말 이 땅에서 설사 만에 하나라도 내가 전혀 회복이 안 되고 그냥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진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 가운데는 그 누구도 루저가 없다는 것, 우리는 모두 다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위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 모두는 세상이 우리를 루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위너가 된 겁니다.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이 승리의 확신이 날마다 넘쳐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이 확신이 내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확신이 내 안에 깊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이 세상은 늘 어려운 얘기들만 하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이 확신이 내 안에 깊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 주여, 주여,
주님, 제가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 아무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가장 잘 나타났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살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믿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 주님, 이 확신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받기를, 정말 우리 깊은 곳에 이 진리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또 일으켜주셔서 하나님 이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새 힘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룸을 다시 한번 믿으며 최선을 다해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